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썼을 수도 있다,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다, 다양한 주석가들의 견해가 있지만 성경의 배경에 대한 고찰은 이미 신학자들이 다 해놨으니까 이 다윗에 대한 것으로 확정했고, 또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2000년부터 공부해서 그들이 정리해서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확정한 것이니까 이 다윗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굳이 의심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한 건 신학자들에게 넘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잘 정리되고 검증돼서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의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것이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윗이 지었든 솔로몬이 지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몇 천 년을 지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해 주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를 논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의미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신학자들은 이 시에 대해서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언약궤가 올 때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 춤을 췄어요. 너무 신나서 춤을 췄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걸 보고 아유 남사 싫어 그러면서 그 여왕이 왕비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나는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수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이렇게 서정적이고 순수함이 담겨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윗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31편에 보시면요,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겸손하게 살기를 바랐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평온한 마음을 부여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1절과 2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요, 다윗이 계속 마음속에 절대 나는 교만을 품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교만했던 때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범했던 이 사건이 사실 교만하고 오만한 일을 행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전혀 행실에 교만과 오만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교만과 오만을 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그의 삶에서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완전한 삶의 모범을 보인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사는 것과 살고 싶은 것 사이의 차이는 누구나 존재하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모습과 또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거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서 교만한 생각을 지워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속이 원래 겉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죠.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하고 아껴주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앞에서는 아유 선생님 혼자 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뒤에 선생님이 없으니까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 선생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받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교만하면요 겉사람도 어쩔 수 없이 교만합니다. 그러니 내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부터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지금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는 말씀은 마음과 다른 의미에서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 겉모습으로 나타내는 행동에도 오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제가 또 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제 행동에도 이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이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내 눈으로 오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 들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행동이 오만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교만과 오만에 관련된 이 기도, 내 마음과 내 행동에서 이 교만과 오만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만과 오만에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또 사실 죄를 짓는 것도 다 오만한 마음에서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교만과 오만을 내 마음과 내 행동 양식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신년에는 마음의 교만과 행동의 오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겸손히 사랑하는 2024년 값진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가 참 겸손한 기도인데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냥 이 말씀의 뉘앙스만 들으면 마치 내가 너무 크고 위대한 일들을 저는 손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자신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첨언을 붙였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나로부터 시작된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제가 힘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되냐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크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일을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쉬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재료들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양을 모읍니다. 사실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너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짓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엄청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죠. 다윗에게 엄청난 이 다윗 언약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왕이 세워진 그 가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맨날 반역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오는 그 사극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랑 똑같아요. 내가 이거를 먹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죽는 일들 뭐 태반이잖아요. 사극에 보면 제가 물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태반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도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은 그래요. 뭐 신하들이 배반해서 죽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죽이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는 다윗 가문이 계속적으로 그 왕위를 잇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했지만 나중에 그 역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온 땅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그 가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으로 너희 가문을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솔로몬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럼 제가 재료는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면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내 명예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게 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나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내가 오만과 교만으로 계획하는 것이라면 크고 놀라운 일이라 해도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어떤 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 해도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드렸던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년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라면 크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다 거두시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과 오만, 누군가의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둔 일들은 다 거두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면 내 삶에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 이 고백대로 2024년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2절에 보면요. 고요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 실로라는 단어는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한데 비유하자면 어머니 품에 안겨 방금 젖을 충분히 먹고 젖을 땐 아이처럼, 그래서 잠들기 직전의 아이처럼 내 영혼도 그렇게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이 2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죠? 저도 2명이나 키워봤는데요. 아이에게 가장 평안한 얼굴, 가장 행복한 얼굴을 볼 때는 잘 때예요. 근데 잘 때에도 그냥 잘 때가 아니라 잘 먹고 잘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이가 충분히 먹을 것을 먹고 그 어머니의 품에서 보호받으며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만족함을 누리며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한데 비유하자면 방금 젖을 충분히 먹고 젖을 땐 아이처럼 그렇게 평안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단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완벽히 만족한 상태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막 우유를 배불리 먹은 아기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이 왕이라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건가요? 먹거리도 풍부하고 늘 군사들이 나를 지켜주고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나는 왕이라 그런지 가진 게 많아서 내 삶이 참 평안하구나 라고 자신의 풍성함을 만족하는 고백이었을까요? 그럼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결핍이 없었겠어요? 사울에게 10년간 도망치며 살았던 그런 도피 생활이 있었고요.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는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삶의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결핍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도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결핍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자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배고픔도 서름도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핍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배고픔이 있잖아요. 가난함이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북한 가운데 특별히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 가난 속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어떤 탄압과 그들이 받는 그 고통과 역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이 되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고통이나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그들이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배고픔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서러움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고통은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배고픔과 서러움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후에 은혜를 맛보기 위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다윗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하여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이 평화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계속 그것 때문에 씨름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라볼 게 아니에요. 고통, 건강, 질병,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갖지 못한 것 같은 이런 문제, 이 현실의 문제들 여러분 바라본다고 해서 삶이 바뀝니까? 여러분, 안 바뀌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물꼬를 만드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자, 이 고백을 언제 하고 있다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의 교만도, 행동의 오만도, 내 뜻대로 하려는 모든 생각들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주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오세요. 누구와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오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오세요. 그건 묵상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묵상해야 될 오직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이거 하나님께 맡길래요.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길래요.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 계단을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계속 그거 맡기시면서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맡기셔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또 세밀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약함을 알아요. 여러분의 가장 약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돈의 문제를 건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가난이라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돈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저도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일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봤거나 내 어린 시절에 어떤 큰 사건을 겪으면 이 건강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관계의 문제일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도 주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지혜를 짜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선물을 사들고 가서 막 내가 미안해,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해도요, 받아줄 때 있고 안 받아줄 때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진심으로 막 사과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거 안 받아주잖아요? 더 속상해. 하나님만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생각으로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지면 네가 굳이 갈 필요 없다, 네가 충분히 했다라는 그런 마음 주시면 그때는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네가 찾아가라 라고 얘기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면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움직이는 것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되느냐? 바로 이 성전에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과 성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역사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됐고요.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후에야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될까요? 성전에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뭐 성전 아니어도 뭐 축복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스가랴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민족이든 왕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맞나요? 14장 17절 전부를 기록했네요.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아예 그럼 뭐 생수 사 먹지 뭐. 삼다수 사 먹지 뭐.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두 비가 있거든요. 뭘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뭐예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새싹에게 주는, 그들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비고요.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할 때 꼭 필요한, 가장 잘 자라게 하지 마지막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가 없으면요, 그 경작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야 뭐 라면 끓여도 먹어도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곡물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인생에게 있어서 또 그 민족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라도, 하물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경작할 수 있는 비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필수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에 올라가며 나를 노래하라. 그러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너 스스로 높아지려는 큰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요하고 평온한 아이처럼 나의 평안을 어미의 품에서 우유를 충분히 먹고 쉼을 누리는 그 아이처럼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난 이렇게 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자, 모든 민족들아, 이스라엘 전체여, 우리 여호와 한 분만 바라며 삽시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세상의 것, 물질, 건강, 이 썩어져 버릴 한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전에 늘 올라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무엇이 축복을 누리는 삶인지 여러분 결단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
하나님이 마음껏 주어주시는 그 평온의 삶을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